마태복음 6장 9절의 본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기억이 여러분 나실지 모르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한번 나눈 말씀입니다.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바로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누었죠. 빠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빠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때 나눌 때에 주기도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나눌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맨 앞자리에 놓는 것은 세 가지 고백을 드린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없어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여기에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1대1 대화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걸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늘 지금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입니다. 개인 신앙에서 개인 구원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이제 이 개인 구원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 아버지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 우리 모두의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고백에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기도의 첫머리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해서 하늘 초월자이신 하나님. 지금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만한 하나님.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빠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여기에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어로 하기아스테토토 오노마 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름과 거룩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는 아주 탁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름, 거룩.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언약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나중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뭐냐?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을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가 아주 어릴 때에 하나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다. 존재 그 자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셔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만 내가 그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존재 그 자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정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틀 속에 제한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호와 삼마, 모든 곳에 모든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깃발로서 여호와 니시. 또 뭐가 있을까요?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이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이름을 우리가 칭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체 속에 집어넣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기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1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다. 모든 존재의 근원, 나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난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재 그 자체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우리 십계명 제3계명이 너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3계명으로 주어집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셔요. 근데 4계명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3계명 4계명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죠. 안식일이 거룩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질문을 하나 드리죠. 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거룩하게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까? 우리 여러분
답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대상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돼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아니요. 네, 뭐 그냥 괜히 트집 잡고 아니오라고 하지 마시고 논리대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으면 거룩히 여기는 건 우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가? 우리가, 내가 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이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설교나 대화 중에 제 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요즘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대화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전에 한번 나눈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 하고 그냥 설명을 안 하고 건너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죠? 설명을 계속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했는데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도 답변은 엉뚱하게 나옵니다. 저도 얼마 전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까지, 오래전이라고 해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을 때에 에스겔서 여러분 아시죠? 저희 사모하고 싸웠습니다. 에스겟이라고 불렀어요. 에스겟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바보 아니야 이랬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보가 누구? 저예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여러분 나누었어요. 분명히. 그죠? 요나 선지자는 왜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대대로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이렇게 찬송까지 부르면서 그분을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말 불순종한 선지자느냐? 만약에 요나가 정말 불순종한 선지자였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이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그 표적은 요나가 이미 너희에게 보여줬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정말로 큰 사람이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할 때에 비유로 누구를 들었다고요? 우리가 불순종한 요나라고 하는 그 요나를 들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세무사님보다 회계 이런 공부를 더 잘 알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래야 제가 이 회계 이런 걸 굉장히 자랑하고 싶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를 놓고 저 바보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이러면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한 요나라고 하는 그 요나를 들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틀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를 한번 검색창에 십질하지 마시고 치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그 말씀으로 설교한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 그 제목이 나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확인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아닌데 전혀 의미가 다른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이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요나가 뭐가 부족해서, 도마가 뭐가 부족해서, 뭘 잘못했길래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고 또 뭐죠? 불신의 대명사가 돼야 합니까?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을 불평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변절자라고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음란한 다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비웃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들을 정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을 지어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누가? 우리의 답변은 우리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데 하기에스가토 토 오노마수 이 원어를 딱 보면 하기아스데토의 그 원어가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가 뭐라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그 동사를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의 올바른 원어적 해석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거룩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그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을 한번 찾아 읽어주시죠.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3절을 한번 찾아 읽어주시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무엇 한다고요? 그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하는 여호사밧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군대가 없어요.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대적을 우리가 물리칠 힘이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이 시련 중에 지치고 피곤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에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방법은 아주 깨끗한 몸으로 나와서 성경책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와서 막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시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두려운 상대, 그 골리앗 앞에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갔을 때 그가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기도 없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 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전능하신 분인지 알게 하겠고 너희들의 모든 시체를 이 들판에 깔아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가 세계 만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윗의 말씀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쓰러뜨려 줘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대적이 눈앞에 큰 칼을 차고 앞에 있을 때에 다리가 떨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모습들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참여를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위시한 이 물고기 잡는 이 친구들이 7명인가 그럴 거예요. 7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리라. 그러고 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물고기를 막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표현은 없는 겁니다. 그죠? 못 잡았어요, 어찌됐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전문가들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하십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한 마리 아닌지 한 마리라고 합시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건 아닙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여기 의지하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의지하여라고 본인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걸 건져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나를 떠나셨어요. 나는 죄인으로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은 했는데 그건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상 결과가 그렇게 나오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여기서 찬양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마음,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쫓아내려고 막 여러 가지를 행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기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와갖고 비웃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느냐.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왔는데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거 소름 돋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요. 믿는데 뒤에 고백이 뭐예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나약한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막 깔끔하고 이쁘고 멋있고 폼나는 것만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숲에 그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자, 모세가 신을 벗어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아도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 떨기나무, 그 불이 타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불만 붙어요. 불만 확 타올라요. 이적이죠. 그게 떨기나무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을 벗든지 안 벗든지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신발을 벗고 그 거룩에 동참을 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게아스테토 오노마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지하라. 너희는 그 거룩에 동참해야 되는 자니라. 그 거룩에 동참은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 그 자리에서 펜을 놓고 나가서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무릎 꿇고 여호와를 쓰고, 그리고 필사하다가 다시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거룩에 동참하는 그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거룩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동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모독을 우리의 삶으로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조지 베브리 쉐아라는 그런 보험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1931년에 이 조지 베브리 쉐아는 보험 설계를 하다가 어떤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나봐요. 라디오 공개방송에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저음의 바리톤이 너무나 멋있어서 완전히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너무나.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그게 스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고 찬양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에 어머니가 밀러 부인의 시를 적은 쪽지를 아들에게, 쉐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읽어보면서 그가 눈물로 곡을 묻혀서 너무나 감동받아서 곡을 썼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단순한 문장이죠. 읽어보니 쉽니다.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공연할 때 이 곡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노래가 끝나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앉을 줄을 몰라요. 박수를 끊을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한참 동안 박수 갈채를 받고 마이크를 잡은 조지 베브리 쉐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이 박수 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잘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 중에 내가 능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하비에스테토토 오노마 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체가 달라요. 이것을 잘 깨달아 아셔서 다음 주에도 잊지 마시고 다다음 주에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셔서 언젠가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새삼스럽다는 표정을 지어서 스스로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주기도문 나눌 건데 다음 주에까지가 아마 남은 말씀이에요. 이전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나눌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은 잘 한 번씩 더 묵상해 보시고 이렇게 한 주 보내셔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